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유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부터 자유해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란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계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 같은 걸 깎아서 어떤 모양들,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흙 같은 거를 이렇게 모아서 어떤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우상들과 형상들을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안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걸 기본적으로 했다는 걸 전제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들과 형상들을 만들어 섬겼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만듭니다. 내가 막 조각을 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십자가 목걸이를 만든 다음에 십자가 목걸이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만든 건데 그걸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고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는지 알려면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신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보이지가 않는데 이 신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면 이 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대로 그 안에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형상을 만들면 이 십자가 형상 아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거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목사님, 그럼 이건 우리랑 상관이 없네요. 우리는 그런 우상 안 만들어요. 그런 형상 만들어서 섬기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걸, 내가 만든 걸 누가 섬깁니까? 누가 절합니까? 어리석게.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랑 무관한 계명일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AI나 이런 신기술들이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신기술이 개발되면 이 신기술이 우리 사회에 평안을 갖다 줄 거다. 우리 사회에 풍요를 갖다 줄 거다. 우리 사회에 행복을 갖다 줄 거다. 그래서 그런 신기술을 주어진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법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을 벌면 이 돈이 내 삶의 행복을 갖다 줄 거다.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어왔어요. 과학기술이 한참 발달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한참 발달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인간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더 이상 신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이제 종교는 쇠퇴할 것이고 종교의 영역은 없어졌다. 이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갖다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과학기술의 발달 결과 인간이 풍요로워졌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량 학살, 인간이 인간에 의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대량 학살이 일어난 게 최근 100년에 일어났어요. 최근 100년 동안 인간이 인간을 죽인 인원수가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인간을 죽인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나치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원자폭탄이 그랬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이 정말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릴 거라고 믿었지만 그 과학기술이 인간을 죽이는 최첨단 무기가 되었던 거예요. 과학기술은 결코 유토피아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과연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존 휙이라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에서 재밌는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외계인이 있고 외계인이 이 지구에 찾아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지구에 찾아온 다음에 본능성에 지구의 모습을 보고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마 이렇게 보고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인들은 이상하다. 지구인들은 여러 신을 섬긴다. 즉 금전의 신, 사업의 신, 성공의 신, 권력의 신, 현상 유지의 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유대교나 기독교를 섬기고 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도대체 뭘까요? 우상은 우리가 섬기는 것. 내가 정말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행복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정말 내 인생에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것.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주일날 나와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부터 세상 속에 나라가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는 돈만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성공만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능력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옛날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왜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섬길까요?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상은 나쁜 게 아니란 거예요. 대부분의 우상은 좋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도 있죠. 여러분, 돈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돈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돈은 좋은 것이에요. 필요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원래는 수단이었는데 이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왜 생겼습니까? 돈은 무엇인가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서 만든 가치예요. 수단이에요. 교환 수단이에요. 이 만약에 돈이 없다면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교역을 할 수가 없어요. 교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돈이고 돈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 삶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돼요?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죠. 직장에 취직하는데 승진도 해야죠. 그건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될 때 문제가 돼요. 수단이 목적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전부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한 가지 읽었어요.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쓴 책이냐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책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정신과 의사의 베스트셀러,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였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죠. 정신과 의사의 베스트셀러 작가. 근데 책의 내용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난 베스트셀러 작가고 정신과 의사다. 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 성공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대요. 자기는 열등감이 있대요.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지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의 의사래요. 나는 의사라는 기준으로만 보면 어쩌면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의사들에 비해선 실패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라는 기준으로만 보면.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가 않대. 왜냐하면 내가 비록 서울에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의 의사지만 내가 이곳에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 내가 병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섬기면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대도시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작은 도시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섬기는 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못 나오고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 의사로 있지만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의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란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란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나는 비교 속에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드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이 되냐는 거예요. 우상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될 때, 그것이 내 인생에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고 오늘 우리는 왜 금전을, 때로는 성공을, 때로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간이 우상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최근 어떤 읽은 책 중에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대. 그 안에. 인간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버림받음의 감정, 쓸모없음에 대한 인식, 사망의 느낌. 그 책에서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버림받음. 사실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왕따 문제죠. 왕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홀로 된다는 건 내 친구가 나를 외면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것들을 이용하면서 왕따 문제가 생긴 거죠. 청춘들이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합니다. 이별을 할 때 슬픈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버림받았다는 사실. 인간 내면에는 이 버림받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쓸모없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죠. 야, 너 유능해져야 된다. 야, 너 능력을 키워야 돼. 너 능력 없으면 안 돼. 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능력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쓸모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왜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까? 쓸모없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퇴직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고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했을 때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돈을 못 버는 것 더 이상. 그것도 물론 두려워요. 하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쓸모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내가 더 이상 쓸모없어졌다는 거예요.
한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아이들을 키워요. 아이들을 대학교 보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독립해 생활합니다. 집에 홀로 남아요. 그때 빈둥지 증후군을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다가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로워진 것 때문에 슬퍼지고 아픈 거예요. 왜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버림받 쓸모없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 했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빠, 우리 인간은 나중에 죽는 거잖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무엇인가 남기고 자기의 초상을 그리고 자기의 흉상을 만드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라지지 않으려고. 결국에 왜 우상을 만드냐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 때문이에요. 버림받을지 모를, 쓸모없게 될지 모를, 정말 소멸에 대한 두려움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위안을 찾는 거죠. 그래, 내가 능력만 있다면 나는 쓸모 있을 거야. 그래, 내가 돈만 있다면 난 버림받지 않을 거야. 그래, 경제력이 있어야지 버림받지 않지, 사람들에게. 왜 우상을 만듭니까?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목록 하나를 추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인간이면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두려움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 두려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처음에 원래는 하나님 안에 함께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었어요. 내가 벌거벗음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 제일 처음에 느꼈던 인간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벌거벗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내가 더 이상 쓸모없어졌다라는,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벗겨지고 사라질 존재가 되었다는 그 두려움.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봐야 돼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죽잖아. 널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죽잖아. 너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면 내가 왜 널 위해서 죽겠니? 내가 널 위해서 죽을 만큼 널 소중한 존재. 넌 결코 사라지지 않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 품 안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이상 옛 아담으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랑받는 자녀로 살라는 것. 어머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머니 품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우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어요. 루터라는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라는 단어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자기를 향해 굽은 사람이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향해 달려가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봐줘, 나를 알아줘, 나를 인정해줘. 나.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니까. 자기 아름다움을 증명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봄으로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봉사활동을 갑니다. 가끔 봉사활동을 가면 사실 봉사활동을 가는 게 처음부터 막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봉사활동 하러 가는 사람들이 꼭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려고 처음 갈 때는 되게 힘들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슴에 뭔가 남는 게 있어요. 잘 왔다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럼 왜 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듣는, 잘 왔다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맙습니다 라는 말 때문에. 고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 나에게 고맙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쓸모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쓸모 없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집니까? 내 인생이 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까? 자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섬길 때 그때 정말 내가 받는 위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 도움을 통해 내가 받는 위로는 뭐예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왜 우상을 만듭니까?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요. 그런데 우상을 통해서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시선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배려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걸 버려야 돼요. 요즘 우한 폐렴이 유행하죠. 그래서 요즘 마스크를 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왜 마스크를 쓰십니까?
여러분 왜 마스크를 쓰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그거겠죠.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요. 그걸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옮기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내가 착용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집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마스크를 썼지만 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들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서로 병에 걸려도 딴 사람한테 옮기지 않으면 된 거야. 무엇이 두려움이 없어요. 똑같은 마스크 하나를 써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초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로마의 유일한 영화로 일학 스타가 된, 그래서 그 당시 오드리 헵번을 지칭했던 명칭이 뭐였냐면 별명이 세기의 미인이었어요. 세기의 미인.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여인이란 거죠.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미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줘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아름다움은 어디서 거둘 수 있습니까? 네가 노력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 아름다움을 얻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드리 헵번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분은 일학 스타가 됐지만 영화 경력이 짧습니다. 배우로서의 삶이 짧아요. 나머지는 유진세프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봉사상으로서 오드리 헵번 상이라는 상까지 생겼을 정도예요. 참된 아름다움은 어디서 얻냐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름다움이 왜 무상이 됐습니까? 아름다움을 얻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움을 얻었습니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너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날에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알 때 우리는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시선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헛된 우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 인생의 짓누르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두려움부터 자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